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보단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의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작은 힘듦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자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유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을 때 힘이 있게 하시고 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수유자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무기력하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도 무뎌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요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특별한 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님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상황을 섭리하셔서 당신을 일꾼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주제는 기도가 열쇠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문고리 안에 짜여진 홈과 그 열쇠의 홈이 맞아 떨어질 때 철컥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문에 맞지 않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고 문과 열쇠만 망가지게 되는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에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문에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쇠, 내가 생각하는 열쇠를 가지고만 문을 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문이 안 열린다고 불평불만하고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탓하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는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술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와야 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하기보단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은 기도함으로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내 신앙생활이 거룩하길 바라고 교회 봉사가 잘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실질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기도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는 장면 나옵니다. 이들의 상황의 공통점을 보면 이 당시의 인생에도 어려운 면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사꾼 목자에 지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심지어 천국 입성을 방해하는 것까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말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 일꾼이 적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일꾼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방관하고 직접 추수할 일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 거짓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일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중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함께 좀 도우면 좋으련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부르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생각이 먼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먼저 우선시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다른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상식의 범주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무언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기도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특별한 일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 합니다. 기도 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전혀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추어 우리는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생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관계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일적으로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뭘 더 특별하게 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고민은 많이 하지만 정작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기도는 안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다 준비하는데 정작 그 기쁨을 받으실 주님께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드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단절된다면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수유제교회 성도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심으로 모든 일들이 된다는 것을 늘 느끼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시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갈 때 주님 곁에 서서 일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읍시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의 것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줄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